오늘은 엘샤다이를 경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뭐라고요? 엘샤다이를 경험합시다. 예. 엘샤다이가 뭔가요? 네, 이따 가르쳐줄게요.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또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오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롭습니다. 너무 좋고요.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거.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힘들지만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그 시간은 오래 걸리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몇 장을 넘기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이지만요, 그 시간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에게 왕이 되는 표시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죠? 이세 아들. 실제로 왕이 된 것은 언제였냐면 10수년이 흐른 뒤였어요. 요셉의 어린 시절에 부모와 형제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 그럼 치리자가 되는 꿈을 꾸지만 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노예로 팔려간 지 17년 후였습니다. 17년. 애굽 궁궐에서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양 아들로 자란 모세는 40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일할 수 있으리라 자신했지만 실제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40세부터 40년 후였어요. 80세 정도였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을 생각해서 성경에서 읽을 때는 남의 이야기, 그것도 아주 먼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저 그렇거니 하고 지나치기가 참 쉬워요. 와, 하나님 또 이러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 지냈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그 이야기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축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셨어. 내가 이제 쓰임 받을 거야. 감사해. 그래서 막 기대를 나 그럼 뭐하지? 막 다 찾아봐. 막 다 찾아보고 준비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 현실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이런 시간이 정말 오래 흘러가다 보면 자칫 신앙에 회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그냥 혼자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거 맞아? 하나님이 약속한 건 다 이루어진다는 거 했는데 그거 맞아?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신앙의 회의에 빠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면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정말 모두가 특별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정도 차이가 있지만 종종 그런 회의에 빠지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신앙의 과제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우리 인생에 큰 기적을 행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행하시는 것보다 그런 로또 같은 그런 일을 일어나기보다 기다림과 훈련 속에서 행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기 합당하도록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훈련되어지길 필요하고 나에게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인간적인 미련한 마음에 하루아침에 물 붓듯이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신날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이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점진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축복해 주시는 게 종합적으로 볼 때 정말 좋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갑자기 잘 되는 것, 갑자기 뭔가 빵 터졌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 17장,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기록입니다. 봐봐요. 근데 16장에서 17장까지 넘어가는 그 시간이 있어요. 넘어가는 쓰여진 것은, 그러니까 한 장이지만 사실은 단 한 절 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간도 13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요. 이 기간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블랭크와 같은 거였습니다. 하얀 백지 같은 공백의 시기. 성경에 아브라함이 23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만나주시고 축복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 정말 괴로운 시기였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해봤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해봤다면 우리는 너무나 잘할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의 시작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절된 시간, 하나님의 무응답으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전에 여름에 집중호우로 전국이 물난리로 겪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강원도 일부 지역이 고립되었대요. 도로가 끊기고 전기도 수돗물도 끊기고 모든 생필품의 공급도 끊겼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전화가 불통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보니까 뭐 유선전화도 무선전화도 온통 불통이 되어서 외부와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그것에 gat혀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는 가족이라든지 또 관계된 사람들의 그 불안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모든 게 끊겼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나 친지들과 연락만 되었다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단절된 거죠. 굉장히 무섭겠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 기간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경고이지만 가장 무서운 징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안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심지어 그가 약속에 대해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가와서 땅에 티끌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기도 하면서 그를 설득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왜 13년 동안 한 번도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물론 그는 약속을 어긴 큰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냐면 큰 실수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침묵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더욱 성숙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시편 39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침묵은 하나님께 삶의 고삐를 맡기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침묵은 단절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일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기도 하고 더욱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가장 귀중한 영적 훈련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했어요. 몇 세 때요? 99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13년 만에 하나님이 그 당신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부끄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면목이 없습니다. 땅에 얼굴을 파묻고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를 앞둔 노인이에요. 그 아내도 90세의 할머니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아도 자식을 낳을 능력도 없었어요. 전무한 그 참으로 그 절망의 상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의의 씨앗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 13년은 말이 13년이지 사는 게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후회와 절망의 세월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씨앗을 통해 사라를 통해 자녀를 낳겠다 했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후회감과 아픔에 절여있는 그 실패의 현장에 그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입니다. 이제 알겠죠? 전능한 하나님. 구약에서 엘샤다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계시된 하나님, 도대체 그는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셨게 그럴까요? 엘샤다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최악의 상태를 최상의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는 하나님은 단순히 위대한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만 나타내는 이름만이 아니라 그가 따뜻한 가슴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자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먹으로 때린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안 됐어, 덜 됐어. 얘는 좀 맞아야 돼. 이래서 때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사람이 돼요? 아니에요. 이유를 따지거나 훈계를 계속해서 손가락질, 야, 너 이러면 안 돼. 계속해서 한다고 해서 다시 배신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만약에 배신한 사람이 있다면 기회만 닿으면 몇 번이고 다시 배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 달라요. 사랑은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늘 보좌에 있다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구원자가 되셨던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것보다 바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더 귀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선택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비한 존재입니까? 그죠? 예전에는 우리가 보면 이걸 생각하다 보면 이게 생각이 났는데요. 예전 우리가 네이버에서 물어보면 많은 것을 대답해 주었어요.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AI에게 물어볼 때 특별하지 않다면 대부분을 답해 줍니다. 그죠? 챗GPT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몇 기가가 넘는 뭐 백과사전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컴퓨터에 그것을 설치해서 몇 기가가 되는 것을 여러 번 끼워놓고 막 CD를 바꾸거나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터넷만 되면 필요할 때마다 검색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저 키 하나만 두드리면 어떤 바이러스균이 이 바이러스균이 어떤 것을 뜻하고 어떤 침투를 하며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금방 읽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하루는 몇 가지 정보를 검색하다가 너무 시원하게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끔 궁금한 것을 장난 삼아서 물어보기도 해요. MBTI, 너는 이제 MBTI 박사야. MBTI, 제가 ESFJ니까 ESFJ 사람이 ENTJ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예를 삼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삼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또 신기해서 검색해보면 제 이름을 한번 검색해봤어요. 김경호라는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 김경호 목사, 저랑 비슷한 김경호라는 목사님이 계셨고 뭐 가수 김경호 뭐 이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김경호 말고 김경호라는 이름을 불러봤더니 잘 알려진 인물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라고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더 구체적인 힌트를 말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 From the Heaven Worship과 이름을 써보았더니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딱 해서 뭐라고 결과가 나왔냐면 신창교회에서 청년들과 친밀감 있고 여러 고민들을 같이 풀어나가는 설교를 하고 있다. 찬양과 경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이다. 뭐 등등의 것들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자기 나름대로 또 생각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물론 장난 삼아 해본 것이지만 참 재미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이 미미하다고 그랬잖아요. 미미하다. 근데 AI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 그러니까 AI가 더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AI는 딱 그 데이터가 있어서 전 세계 모든 인터넷과 모든 것에서 데이터가 딱 있는 걸 금방 이렇게 찾아내요. 그래서 컴퓨터가 엄청난 속도로 찾아내서 결과를 도출해내지만 인간은 어떠냐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경험해보야만 알 수 있어요. 정말 사람은 미비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눈에 우리라는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알고 계시고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성향을 가지며 또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좋아하는지까지도 어떤 단점이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상상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아무리 내 마음에 무거운 근심이 쌓여 있어도 그것은 가랑잎처럼 가볍게 느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엄청난 사실 앞에 어떤 심적 고통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말이죠. 지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낱 실패의 자리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아브람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하반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왜 그렇게 살았는가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다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표현은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흠없이 살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젠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거룩한 강자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그 엘샤다이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평생의 숙제인 그 아들 한 사람을 얻게 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엘샤다이 하나님은 본문 2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새로운 번영의 미래를 향한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지금 누리는 것이 너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너 자식도 못 낳고 다른 여자에게 얻은 자식하고 그렇게 흥얼거리고 살다가 죽으라고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너 정말 진짜 번성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어볼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란 말은 본래 높으신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어진 새 이름이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들, 그 무리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가 자신의 가족, 부족, 더 나아가 심지어 모든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많은 그 열방에 영향을 끼치는 자로 그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실현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1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도 새 이름을 주셔요. 사레에게 사라가 되게 하십니다. 사레는 공주거예요. 공주에서 많은 민족들의 어미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딸들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공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역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 존경받는 일보다 더 고귀한 것이고 전도하는 일이 아름다운 공주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새 이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의미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 혹은 많은 민족들에게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부어주시면서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새가족들이 들어오고 수료를 하면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대면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궁금한 신앙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서로 묻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생각해보세요. 전도 정말 쉽지 않고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한 거는 꾸준히 전도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지를 나누고 어디를 가나 전도하고 있어요. 참 그런 면에서 제가 배우고 싶고 참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요, 그때 그 교회에, 그 제도가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새가족부 수료를 마친 사람들을 보는데 너무 귀하게 여겨졌대요. 식사를 나누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 그리고 정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됐다고 해요. 용기 있는 분은 처음 나와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그렇게 계시지만, 그분의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그마치 주변의 교회를 몇 개월씩이나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수십 교회를 다녀보고 등록한 분도 계시다고 했대요. 왜일까요? 자신의 인생이 걸린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내 인생을 여기다 바쳐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교회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만일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다시 교회를 선택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각자 한번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를 택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병을 안고 씨름하는 그 사람에게 병을 나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준다면 얼마나 반가워하겠습니까?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하루하루 피곤하게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오세요 하고 말하면서 그 말 때문에 교회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성향입니다. 실패하여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하면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교회로 인도한다면 무척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행복과 그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머문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다음의 말에 매우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면 와인 한 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종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공감이 되죠?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강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저는 그것을 거룩한 강자라고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우리가 시시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강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을 가면 미국 땅에 닿을 수가 있어요. 10여 시간, 그리고 10시간이 좀 넘을 수 있죠. 그런데 그만 도중에 테러 집단들에게 비행기가 납치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리저리로 다니다가 겨우 미국 땅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힘있게 살다가 멋있게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귀에게 하이제킹, 그러니까 운항 중인 그 비행기를 납치당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의 노예로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살다가 하나님께 가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걸 좀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되게 여러 가지 중요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강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엘샤다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엘샤다이를 만난 사람은 항상 내 눈, 내 시각으로 바라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멘. 그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엘샤다이의 환경을 볼 줄 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의 역사하심을 볼 줄 안다는 겁니다. 엘샤다의 관점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은 능력에 맞는 일만 하지 말고 비전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말했어요. 늘 자기 능력에 맞는 일만 찾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분이 언제나 내 곁에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름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존재가 달라졌습니까? 예. 이웃들이 당신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달라졌다고 간증합니까? 예. 세상에 엘샤다이를 만나 이름과 존재가 바뀐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뭘로 바뀌었어요?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죄인들이 의인의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름만 달라졌기에 비웃음을 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혹시라도 비웃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비웃던 그들의 결국에는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아직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면 존재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엘샤다이를 만나면 본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엘샤다이 자체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엘샤다이를 만나면 꿈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엘샤다이를 만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엘샤다이를 만나면 여러분의 사명과 보는 눈과 그 시각이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보는 눈이, 너를 보는 눈이, 그 역사를, 인생을 바라보는 그 눈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대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도 반응해줘서 고마워요. 네. 엘샤다이 그분과 함께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엘샤다이 그분과 함께 그분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엘샤다이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족합니다. 이것이 엘샤다이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만 보고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다시요? 미안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만 보고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달려올 때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혹시라도 달려왔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꿈꾸었던 그 꿈들이 무너지는 그 아픔을 갖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커다란 일을 계획했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쩔쩔매시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포기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아멘.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잠자는 자를 깨워주십니다. 아멘.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포기한 자에게 새로운 꿈을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의 강자로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이 엘샤다이를 정말 믿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을 깨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그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언약하여 주셔서 그를 새롭게 초청하며 소명과 부르심을 주신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둡고 힘들고 혼자 가는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는 하나도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샤다이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강자로서 거룩한 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